잠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1장 이제 볼 차례입니다. 21장 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잠언서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쭉 배우고 또 있습니다. 이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찾아내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혜는요, 금맥과 같아서 금을 캐내려고 하면 수고해서 이렇게 금을 캐내야 되고요. 또 재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닙니다. 금광과 같아서 찾아내야 하고요. 또 찾아냈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재련해야 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로 하여금 거치게 하시다가 우리 자체가 점검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또 이렇게 찾아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21장에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2절까지 한 문장의 내용은요. 누가 은혜를 입으며 누가 은혜를 입지 못하는가, 이제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혜 너무너무 남발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근데 진짜 은혜 받고 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은혜나 받으려고 왔습니다. 옛날에 뭐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이제 시작할 때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번에 뭐 수련회 뭐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으면 이야기를 은혜나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를 받고 나면 너무 보배로워요. 그리고 진짜 받고 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하나가 막 축복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기억나고 하나하나 소중해지는데요. 근데 보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은혜가 나중에 표현해 보면 나오는데 물처럼 흘러가고, 누구에게는 딱 막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이 왕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솔로몬은 자기의 위치가 무엇이냐, 사실은 이제 그냥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 계속 인지하고 있는데요. 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들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손 안에 들려있는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봇물과 같아서. 봇물이라는 게 뭐 우리가 잘 많이 쓰지 않고 가끔 써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잘 이제 느낌이 잘 안 오는데요. 그냥 그나마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하면 혹시
관계 말을 관계수로라는 말은 혹시 뭐 학교 다닐 때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관계수로를 정비한다. 아, 그것도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본물이란 그 농사를 지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논이 이렇게 물을 딱 가두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이 논에 물이 이제 충분히 다 공급됐다 치면 어디를 여기 이게 자릅니다. 근데 자르기 너무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탁 털어내면 그 물이 쫙 이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좀 남아야 될 것 같으면 그걸로 딱 막아 놓으면 여기 남고 이쪽으로 흘러가면 이쪽 밭, 이쪽 논은 또 이제 물이 이렇게 충분해서 이렇게 되고 하는 이 이제 논 자르는 요거를 이걸 보라고 하고 이 보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대행자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본물처럼 이용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이쪽으로 가게 하면 다시 말하면 이쪽을 잘라서 물이 흐르게 하면 이쪽 논이 사방의 논 중에서 이쪽 논이 막 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서 메마른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물이 볼을 통해서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땅이 춤을 추겠습니까? 얼마나 은총이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들려 있는 관계 수로와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성경을 이제 읽을 때 적용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기 중심으로 이걸 받아들이거나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끔 이제 목회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왕의 마음은 자기 왕이에요.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내 하는 말에 토달지 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붙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냥 가만히 입 닥치고 있어. 뭐 이럴 때에 이 구절을 꽤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왕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는 일이 막 지금 사람을 괴롭히거나 나쁜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에 물이 흐르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엄청 좋은 일이잖아요. 광야에서 이 보에 물이 흐르는 것은 진짜 보석과 같은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사람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은 본물 흐르는 것과 같아서 은혜가 흐르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 해놓고는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일하시는데 감히 뭐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을 잘못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보면 근데 보통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들이요 정말 이와 같이 본물과 같은 은혜를 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임의로 이제 은혜를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지는 밑에 좀 다시 설명할 텐데요. 주로 하는 일이 막 착취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들을 보시고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에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는 결국은 진짜 왕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건데 그 아들이 와서 뭐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제 이 진짜 하나님의 왕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데 공의와 정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2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인 의로운 왕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공의와 정의인데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이냐? 광풍, 폭우가 있을 때 곤비한 땅에서 그 피하는 곳, 가리는 곳,
그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함께 여기 또 한 가지가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이쪽 밭은 막 바싹 메말라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행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요. 이쪽에 볼을 열어줘가지고 쫙 마른 땅에 냇물이 흘러가게 하는 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대행자가 하는 일이지 결코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악한 일을 해놓고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합리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본물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대행자를 통하여서 뭐 여러분들 각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질서 안에서 이렇게 이제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붙잡고 본물처럼 어느 영역을 이렇게 딱 볼을 이렇게 내 가지고 물을 이렇게 흘려 보내신다고 하셨는데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물이 이쪽으로 쭉 가고 나면요. 이쪽은 은혜를 못 받는 메마른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심판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즐겨하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심판 좀 하고 싶으면 몸이 좀 건지러워. 내가 한번 이렇게 세게 한번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하나님 심판하기를 원치 않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성경에서의 심판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막 심판 못해서 막 안달이 난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 은혜 못 줘서 안달을 난 분인데 그 은혜가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까지도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은혜를 그래도 못 받고 그래도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심판이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기 보십시오. 선과 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약에 선과 악을 같이 만드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뭐 만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이게 뭐 무슨 선과 악이 사실은요. 한 통속이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해서 세상을 막 움직이기 위해서 이런 세계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악은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하냐고 하면 이렇게 돌을 이렇게 저기 연못에 던지면 중간에는 퐁 던졌어요. 그러면 중간에는 원심원이 이렇게 동심원이 이렇게 모양이 정확하지만 점점 퍼져갈수록 일그러지고 희미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이 결여된 상태를 악이라고 해요. 하나님 사실은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안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못 받으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메마른 땅이 이 냇물이 흐르면 이렇게 마른 땅에 냇물이 흐르면 그건 축복이 되지만 그것이 흐르지 않은 땅이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고 죽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 어쨌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임의로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은혜를 못 받는데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은혜를 못 받느냐. 자,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원죄가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에 대해서는 무한히 긍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원죄를 가진 사람이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한테는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되고 자기한테 은혜 베풀어 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풀어 줘서 문제지. 한번 좀 줘보세요. 한번 줘보면 내가 얼마나 잘할 건데 자기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 아주 그냥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는 자기만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만한 신앙도 없고 자기만한 인격도 없고 자기만큼 정직한 사람도 없고 자기만큼 하나님 은혜 주시면 잘 관리할 것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논두렁에 볼을 한번 딱 자르면
누가 은혜를 제일 먼저 받아야 돼요? 나! 그 또 그런 거 이제 그 뭐랄까요? 저기 그 부흥사는 그런 것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하잖아요. 누구 나! 뭐 이게 근데요, 이게 자기가 진짜 다 그런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자기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 저기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누나지만 모세에 대해서 영적 질투심을 느껴가지고요. 건수를 잡는데 이제 모세가 워낙에 아내가 구스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아마 광야에서 죽고 나서 또 다시 이제 구스인을 아내로 맡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 가지고 이건 근데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방 개념은요, 가나안 족속을 이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심판해야 되는 가나안 족속을 이방이라고 하지, 도리어 성경은요, 이방인에 대해서요 동등하게 대해주라는 것이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에 계속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족 정서는 안 좋겠죠. 아무래도 이제 지도자가 여러분 그 동족 여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야지, 그게 그렇지, 소수인 그 이방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좋겠습니까? 이 빌미를 이용해가지고 미리암이 치고 나와가지고 막 비난을 하고 나서는, 근데 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똑같은 줄 알아? 선지자는 내가 꿈으로도 이야기하고 환상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얘는 내 친구야. 얘는 너하고 달라. 급이 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근데 모세한테는 급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왜냐고 하면 이게요, 하나님이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좋아한 이유는요, 모세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명예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제일 분위기 좋을 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뭐 좋아서 미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잖아요. 물론 직접은 볼 수 없었습니다. 보여주실 때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 정확합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깁니다. 모세가 은혜 받을만 하니까, 그리고 그 진짜 그 은혜를 사모함이요, 그리고 은혜를 진짜 귀하게 여김이, 그리고 은혜를 잘 관리함이 특별하니까 그런 친구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어쨌든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는 나만큼 정직한 사람 없고 나만큼 은혜 주시면 잘 관리할 사람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뭐 질서라는 통로를 통해서, 어떤 환경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누구에게 은혜 주시고 나한테 은혜 주시지 않느냐, 혹은 나한테 만약에 은혜 주신다고 하면 이게요, 하나님 되게 정확하게 감찰하고 정확하게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는 은혜 받는데 내가 만약에 은혜를 못 받았다고 느낀다고 하면 이때 질투할 게 아니라, 이때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신앙생활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경쟁이 아니라 영적 경주입니다. 옆 사람은요, 만약 100m 달리기 선수고 나는 400m 달리기 선수면 옆 사람은 뭐 800m 선수고요. 이 사람은 또 계주 선수고요. 여러분 그 뭐 전국체전 같은 거 해도요, 운동장이 여러 종목을 하다 보니까 같이 막 합니다. 근데 내가 100m 뛰는 사람 옆에서 내가 400m 뛰고 있는데 100m가 나보다 빨리 간다고 해서 긴장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영적 경주, 나의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나갈 뿐이지 남하고 경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너 것만 보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은혜 받았다고 막 질투할 필요도 없지만, 혹 그게요, 나한테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나한테 은혜가 막히고 있다고 생각하며 남 받았다고 질투하거나 나한테 안 준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정말 은혜 받을 만한지 긍휼 받을 만한지, 하나님이
감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왜 신자들이 내가 은혜 안 받으면 누가 은혜 받아라고, 내가 나만큼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하면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 생활 잘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고, 예를 들면 또 11조 생활도 잘 하고 있고 하면 자기가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자기만큼 은혜 받기에 준비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배 잘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고,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헌신하는 생활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이거만 가지고 외식적인 종교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식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짜 예배에 바르게 참여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야 되는 모습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왕이 하는 일이 본물을 흘려보내는 거, 은혜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선한 왕은 아까 우리 예수님을 이제 예언하면서도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그랬는데, 성경에 이렇게 선한 왕의 대명사로 나오는 다윗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말이, 그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 지금 그 GT에도 보면 스바 여왕이 지혜를 받고 나서 솔로몬한테도 사실은 준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당신 이렇게 세우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선한 왕이 해야 되는 일도 정의와 공의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진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정의와 공의입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되게 강조하는 게 순종을 강조합니다. 근데 순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고 하면요, 한국 교회에서는 아까 1절을 그렇게 악용해가지고 목사 제 맘대로 하는 거를 하나님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는요, 그 다음에 목사가 요구하는 게 순종입니다. 근데 그때 순종은요, 내 시키는 대로 해 이겁니다. 정말 악한, 진짜 심판받을 악한 그 싹군 목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정치에 미친 진짜 악독한 인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지금 입에 담기도 참 그런데요. 자기 교인은요, 자기가 팬티 내려 했을 때 팬티 내리는 여성도들만 자기 교인이래요. 그래서 별명이 팬티 목사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요, 선거 때 박근혜 안 찍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서 천국 책에서 빼버린다고 이야기하고는, 그때 선거할 때요, 한 주일은 주일 예배를 딱 닫아놓고 전부 다 선거운동하러 다 나가라고 하고, 여러분 그거를 순종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나님 이게 이제 이게 이런 게 자기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라고 하랬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순종 이야기인데, 순종이 무엇이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앞에 괄호 안에 뭐가 들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거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 공의란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고요. 정의란 무엇이냐고 하면, 말씀대로 행한다는 게 일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이 정의 미시파트가 무엇이냐,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고 메인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미시파트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것, 공의, 그 결과 약한 자들이 혜택을 받고요, 메인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가 나한테 이 본물
터지게 한번 은혜 좀 주세요. 은혜 폭포수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그 근거로 나는 예배도 잘했고 나는 예배 안 빠졌고 나는 11조도 잘했고 하는데 왜 안 주시냐고 남은 다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신앙의 핵심이 타 종교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타 종교 의식 더 열심히 하는 데도 많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종교는요, 공로주의적인 종교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이 예배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예배의 핵심은요,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다는 뜻이고요.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입맞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굴복되고 하나님께 사랑에 빠져가지고요. 그 결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도 행하셨던 예수님이 그 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면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본문이 그쪽으로 절대 잘 안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4절부터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눈이 높은 것. 눈이 높다는 것은 이제 교만한 것이죠. 이렇게 딱 그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있으면 안 되고요. 모든 사람 깔보고요. 자기는 항상 막 이거 이제 전형적인 교만이죠. 마음이 교만한 것이라고 번역하긴 했는데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넓은 마음 제가 이제 주옵소서 할 때 그 넓다는 단어가 라하브인데 여기 교만은 라하브입니다. 이건 이 본문에서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있는 그러니까 막 마음 욕심 그릇이 막 큰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교만과 탐욕.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신자가 되게 교만합니다. 신자가 되게 탐욕적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더 교만하려고. 영적 교만만큼 여러분 다른 걸로는 뭐 다 안 돼도 영적으로 내가 뭐 좀 그래서 솔직히요 은사 한 개 임했다고 하면요 그건 진짜 하나님도 그 앞에서 쩔쩔매야 돼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느냐? 이게요 기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탐욕이 막 욕심살이 막 드득드득 붙은 사람이 교회에서 보면요 이렇게 기도 뭐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도 진짜 많이 하는 것은요 자기를 기도란 하나님 거 빼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거 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굴복되어져서 굴복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눈이 높은 것, 마음에 탐욕 가득한 것. 그런데 여러분 교만과 이 탐욕 있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세상이 죄악되다는 것은 뭐냐고 하면 세상 방향 자체가 죄악되다는 건 뭐냐고 하면 교만과 탐욕이 있으면 잘 못되면 세상 방향 자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타락했다, 세상이 죄악되다는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교만할수록 탐욕적일수록 잘 돼 보이고 형통해지는 게 세상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사람들 교만하면 여러분 형통합니다. 건드리질 못하니까. 탐욕 많으면요 사람은 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원하면 결국 이루어집니다. 욕심 많으면요 잘 삽니다. 그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은 다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십니다. 형통한 것도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렇게 교만한데 저렇게 탐욕이 많은데 하나님 뭘 안 하셔 했는데 11조가 자꾸 늘어나고요. 잘 되는 거 보면 다시 생각합니다.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좋아하시나? 아니면 뭔가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게 있나?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가지고요. 또 하나님 축복하셨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것들아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우리가 주눅이 들고 그런가 봐. 근데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한 것도 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하나님 스스로 여러분 잘 되네. 그럼 내가 잘못 생각했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형통도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제 은혜 받지 못할 자로서 결국은 심판받을 자로서 위에 4절에서는 교만과 탐욕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5절에서는요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급한 자. 여러분 막 이렇게 그 조급한 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의 아주 큰 특징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조급합니다. 막 계속 바꿉니다. 계속 조급합니다. 불안하고요. 계속. 근데요, 이 사람은 반드시 궁핍함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못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 이제 잠시 부지런한 자라고 나오는데 부지런한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이 교만한 사람, 탐욕 많은 사람은 엄청 부지런하거든요. 또 자기의 뭔가를 이루기 위한 사람 되게 부지런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부지런한 자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 부지런한 자라는 단어는요, 우리 성경에 그 이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이 이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와 같아가지고요. 혹은 이 단어를요. 이 하롯즈라는 단어인데요. 판단이라고 번역할 때가 있고요. 정금이라고 번역할 때가 있고요. 타작기계라고 번역할 때가 있고요. 혹은 날카로운이라고 번역할 때가 있는데요. 그냥 요약하면 어떤 것이냐고 하면 분별력이 있고요. 아닌 것들은 딱딱 끊어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이제 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자의 경영, 그가 구하는 것, 그가 계획하는 것, 그가 사모하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분별력 있는 자, 그리고 아닌 것들 끊어낼 수 있고 변함없는 자의 그가 구하는 계획은 뜻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쇠하지 않는 풍부함에 이르게 되는데 이 은혜 못 받는 사람 악인의 특징은요. 여기 반드시 조급함이 동반되어집니다.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합니다. 교만할수록 빨리 얻으려고 하고요. 탐욕적일수록 빨리 얻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6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쓰는 것은요. 교만한 자, 탐욕스러운 자, 조급한 자, 이런 사람이 반드시 쓰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만큼 빨리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거짓을 교만한 자는 거짓되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거짓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한 자는 거짓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 가지고 이제 그 탐욕을, 이 재물을 끌어모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요, 여기 표현이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은 원어적인 표현은 죽음을 구하는 것,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죽음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요, 막 추적하는 것이라고. 죽음이 도망을 가도 죽으려고 막 죽음을 향해서 막 돌진하는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가지지 않아야 될 게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교만, 탐욕, 조급, 거짓. 이것은요, 지금 죽음을 막 추적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이 뭐 어디로 그러니까 곧 사라진다, 허망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뭐 조급했다가 교만했다가 탐욕했다가 거짓말했다가 뭐 계속 이렇게 되다가 사라지는 존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7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가 어떤지 이렇게 나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여기 또 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강포. 강포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쓰지는 않으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원래 뜻은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교만한 자는요, 탐욕적인 자는요, 조급한 자는요, 거짓말하는 자는요, 또 폭력을 쓰게 돼 있습니다. 이 폭력이라는 게 무슨 족박, 뭐 힘이 세다 이런 뜻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어느 폭력을 쓰든지 이렇게 막 표정으로 폭력을 쓰든지 뭐 진짜 이렇게 완력을 쓰든지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성질 부리고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역시요 자기를 소멸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소멸하다는 단어는요 이렇게 그 질질 끌고 가다 이런 이제 원어적인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기가 폭력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자기가 그거 하는 순간에 올무에 매여 가지고요 사단이 그를 파멸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이 그물에 걸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랬는데요. 이 모든 것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을 왜 부르셨느냐? 우리가 순종하려고 부름받았습니다. 순종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 근데 이제 공의가 이론이라고 하면 정의가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제 신앙의 용어는 자꾸 일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공의가 약간 종교적인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라고 하면 정의가 일상의 용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의라는 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슨 정의상해를 구현하기 뭐 그런 말이 아니라요. 약한 자 돌아보는 것이고요. 매인 자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라고 불렀는데 이거 하기 싫어요. 이거는 하기 싫은데 복음 받고 싶어요. 그래서 뭐 종교생활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한데 여러분 결국 마음에 교만과 탐욕이 있으면요. 그리고 조급함이 있으면요. 결국 행동으로는요. 거짓과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요. 결국은 죽음을 추구하는 것이고 사단의 올무에 스스로 걸려드는 것이어서 걸려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실 이런 사람에게마저도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요, 21절, 그 다음 8절까지, 오늘 시간상 12절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갈 것 같아요.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넓습니다. 천국을 자꾸 좁혀놓고요. 그리고는 자기는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게 정말 가장 사탄적인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짜 용서하기 원하시고 진짜 치유하기 원하시고요. 진짜 파멸해서 건져내기 원하시고요. 근데요, 문제가 보십시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은혜가 흐르는 게 볼을 잘라가지고요. 싹 자르면 물이 그냥 막 흐르잖아요. 그죠? 근데 악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요. 이들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히 구부러지고 이 사람들의 길은요, 이게요, 이렇게 자를 수가 없어요. 안에 뭐, 이게 막, 이게 지금 안에 막 돌덩어리도 많고, 이게 그냥 길이요. 이렇게 딱 하면 물이 그냥 확 흐를 텐데요. 이게 그냥 곱고 막 이렇게 갔다가 이러니까요. 만약에 잘라내놔도요. 가다가 그냥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 사실은요. 지나치게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조금이라도 회개할 기미만 모이면 하나님께서요 은혜 주고 싶어서 안달이십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아합이죠. 아합은 정말 악인의 대명사입니다. 영원한 악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너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나쁜 놈이에요.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죽여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때 얘가 갑자기 겁먹고는요 회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사실 얼마 안 가요 회개. 근데 하나님이요 감동 먹었어요. 선지자한테 저 지금 회개하잖아. 빨리 가서 너 때에 안 임한다고 이야기해줘. 하나님 마음이 그 정도세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요 악인에게까지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는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길을 잘랐는데요 물이요 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핵심은 사실은 공의와 정의죠. 사실 공의와 정의가 자기도 내가 공의와 정의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왜 길이 심히 구부러져 있어가지고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나왔던 위의 단어들인데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절대 추구하지 않아야 될 단어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단어들, 진짜 싸워야 될 단어들입니다. 진짜 혐오하는 마음을 담아서 진짜 그냥 만정이 떨어지는 표정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 진짜 더럽습니다. 예. 탐욕, 조급. 여러분 이 조급이라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사단의 하나님은 길이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과 끝이고 시작과 나중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사단은요 하루에도 계속. 근데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보면요 사단이 이렇게 악령이 역사하면요 계속 이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뭐 풍요의 때도 빈곤의 때도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절대 가까이 할 단어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는 충성이에요. 조급이 충성의 반대말이에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거짓 정말. 여러분 무슨 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는 거짓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포. 이것이 은혜를 임하는 은혜마저 볼을 자를 수 없게 만들고요. 임한 은혜마저 바싹 말려버리는 가장 악한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캐내가지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싶을 때 은혜가 막 그냥 흘러 들어와서요. 진짜 우리에게 주의 공의, 하나님 말씀이 쏙 들어오고요. 주의 정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임하게 되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의 공의와 정의가 또 누군가에게 막 흐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수요 사경인데 이렇게 또 이제 우리 그 지체들 또 처음 오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잘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로 반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폭염에 나라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특별히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이 공의와 정의의 대행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온전한 평화가 온전한 행복이 임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주님의 넓은 사랑의 마음 가진 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많이 품고 중보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들어서 본물과 같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에게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주님, 주의 손에 들린 본물과 같은 사람 되어져서 넉넉하게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악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자, 그 통로를 막고 있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교만과 모든 탐욕, 모든 거짓과 모든 강포, 모든 조급함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또 올곧은 통로 되어져서 주의 은혜가 막힘없이 흐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넉넉하게 흘려보내는 저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말씀 앞에 나온 지체들 한 명 한 명 영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보의 물과 같은 은혜가 마른 땅의 냇물처럼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